최근에 본 인터넷 기사입니다.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는 가족들이 또 의료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옆에서 살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환자가 외롭지 않도록 자주 대화를 나눠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종 환자에게 해야 될 5가지 말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 이렇게 5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딱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누군가가 내 곁에서 가족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싶을까? 정말 듣고 싶고 또 들어야 될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네 없으면 못 살겠다. 죽지 마라. 나도 같이 죽어볼란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일까? 제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안녕. 이 모든 말들은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의 삶을 마무리하는 고백이라고 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은 이 한 문장은 저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그래서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고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목사로서 꼭 들려주고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영혼을 결정하는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가을 더 사랑 더 감사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압도적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이 2024년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성경 구절대로 인용은 못하시더라도 아마 신앙생활 몇 해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말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구절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보통 어떤 사랑입니까? 때문에 사랑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이 내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 스타일이 나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사랑하고, 예. 동향이기 때문에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고, 혈연, 학연, 그래서 뭐라도 가까운 거 생각해서 이유를 찾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문에요. 하나님도 때문에. 그런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사랑이 전제예요. 나 너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도 내어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너무 이쁜 짓 많이 해서, 우리가 참 성실해서, 우리가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바라보면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사랑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보다 더 나를 알아줄까? 싶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오늘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거룩과 정결과 순결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갖다 붙입니다. 그게 마치 내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덕지덕지 붙어가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죄송하지만 썩어질 것들인 거예요. 나는 그게 향기가 되는 줄 알고 그게 나를 만족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은 죄를 겹겹이 쌓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버려야 되는데, 싫어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구덩이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느 바보가 그런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확 까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아?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랑입니다.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모습을 봐. 네 생각하는 거, 네 살아가는 거, 네가 원하는 것들 다 봐. 그거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게 아니잖아. 너는 여전히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너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송사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확정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송사하겠죠? 저 사람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랑보다는 심판 구덩이에 떨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격을 갖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종종 외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되고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먼저 다가온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랑이 더 놀라운 것은요, 조건 없는 이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변함없는 사랑.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와우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아요.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가슴 터지도록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볼품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것 자체가 창피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린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게서 끊어질 거야. 그때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더럽고 제일 추하고 제일 악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는데 변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괜찮았을 때, 우리가 훌륭할 때, 우리가 제법 그럴싸하게 살아갈 때 그때 사랑하시 주셨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야, 자아가 저럴 줄 몰랐다. 어찌 저래 사노?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절대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 놀라고 난리 났잖아요. 네. 오라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조용히 가서 울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은혜가 뭔지는 알잖아요.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 받으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행하신다는 거, 그거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랑이 유지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상한 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불효자라고, 몹쓸 자식이라고, 내 호적에서 파푼다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기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유지되는 사랑 앞에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너 사랑한다 알겠지? 내 너 사랑한다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자기 희생을 포함하죠. 내 네 억수로 사랑한다. 비 오는 날은 못 만나겠다. 내 네 억수로 사랑한다. 바람 부는 날, 내 머리가 흩날리는 날은 가발이 벗어질까 봐 내 못 만나겠다. 내 네 억수로 사랑하는데 배고파서 못 만나겠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에? 안 맞죠? 안 맞죠? 제가 지금 방금 누가 맞다고 했는 줄 알고 순간 깜짝 당황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어디든 에? 무조건이야.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명사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동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듯이 사랑은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어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렌스 커밍햄 목사님 오셔서 제가 교육전사 때 집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데 그때는 제가 아이도 큰애 하나밖에 없을 때거든요. 집사람 바치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적금 128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을 다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더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니까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이 있더라고요. 집사님도 주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드릴 게 없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더 없는데? 그랬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아들 지훈이가. 하나님 이 아들 하는데 말이 딱 멈추는 거예요. 나도 드리겠고 집사람도 드리겠고 내 몇 푼 안 되는 돈도 다 드리겠고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내 아들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아끼는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제가 그날 그 기도원에서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엉엉 울었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조금 더 순수했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 이 몹쓸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아들도 하나님 달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생각만, 관념만, 이론만 있는 신앙,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신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앞서 인용했던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다시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중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말씀을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번 같이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참으로 가혹한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8절인데요.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참으로 가혹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잡으러 온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나다.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았거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 잡았으니 된 거 아니야? 그냥 내 제자들, 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그냥 보내주면 좋겠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세요. 가장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플 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될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스스로가 택한 길이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함을 입지 않도록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자신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며 네가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외면할 때도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날 때도 있겠지만 나는 너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지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손을 끝까지 잡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시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손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 뭐라고요? 주와 함께라면. 네? 주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희생적 사랑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좋아, 내 삶의 앞길이 막혀도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랑이 나를 더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이 사랑,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멸망인데 그 죄의 값으로 죽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사랑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믿음은 필요 없어요. 왜? 믿음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윈터즈 목사님의 책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신 고백을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정말 놀란다. 나는 때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삶에 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하지만 내 자격이 줄어들수록,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그만큼 더 많이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도 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내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끝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만 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리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그 사랑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